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율법이라는 그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이라 한다면은 모세가 전해준 그 십계명, 그리고 모세 오경의 말씀을 흔히 율법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약 성경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그들에게는 큰 자랑거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본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며,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이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또 선지자들을 허락해 주셨으며,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아니하고 행치 아니하였을 때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삶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한 400년 정도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그런 시간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의 시기 동안에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며 또 율법을 가르쳐야 되며 이 율법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주 올바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실제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시기에 가장 많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작을 볼 때는 이 율법의 소중함들,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율법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미하였던 것도 문제였지만은,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 그냥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또 사람들 보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어졌던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또 율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는 그런 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율법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도 망하게 되어지며 율법이 있음에도 범죄한 자들 망하게 되어진다. 그런 가르침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거나 또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받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다가 또 이어서 13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되어진다.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다가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 되어진다. 다소 모순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오늘 12절과 13절 속에서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12절에서 율법이 있는 자들 그들은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였던 이방인들과 대비되어지는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으며 또 그들이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자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13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되어진다. 12절 말씀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율법을 행한다는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1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때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들은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고요. 저 세리와도 저 죄인 된 사람들과는 같지 아니함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죄를 짓고 있으며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보십시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는 신앙적으로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바리새인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자랑 삼아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바리새인을 의롭게 보신 것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게 보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세리의 기도를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리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그렇게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 예수님께서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까지도 보셨던 그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율법을 행하는 그 자체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하는 모습 자체만을 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내면적인 동기조차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런 전능자이시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먼저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게 되어진다. 율법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의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보듯이 그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런 표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까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 그 내적 동기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보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이 율법의 가르침을 들었지만은 나는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생각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의 가르침 거기에 국한되어지는 것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그 중심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13절에서 이 율법을 행한다는 이 말씀, 바로 마음의 동기까지도 의도까지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율법을 행한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16절 말씀을 전해 주신과 동시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게 되어지는 것, 또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되어진다. 우리의 내면까지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뜻 안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들 안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그 구원이 있다는 사실, 의인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적 동기까지도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소중하다는 사실들을 다시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우리의 깊은 동기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적 동기,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지만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내적인 동기,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이르는 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전능자가 계시다는 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큰 소망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전능자 앞에서 마음껏 우리의 마음들을 토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온전히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하루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흥덕 향상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고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그 전능자의 손길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 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 가족들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전도 축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또 그들을 초대하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